끝부분에 왔습니다. 51장 오늘 전반부인데요. 52장으로 예레미야가 끝을 맺습니다. 51장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망하게 되죠. 1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벨론은 멸망하고 또 거기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피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3절에 보면 진멸시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버림받은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보시면서 결국 강대국 바벨론이 망한다. 망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가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치를 하셨다는 것, 심판하셨지만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였잖아요. 도구였는데 저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기에 망할 수밖에 없죠.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6절에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절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게 온 세계 바벨론을 그냥 지금 당시 바벨론으로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바벨론은 뭐라고 그래요?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술잔에 비유를 했는데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데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바벨론은 우리 성경을 보실 때 당시 바벨론에 그 제국이 있었으니까 바벨론을 예레미야 시대 바벨론의 등장으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흥왕했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이겠죠.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이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바벨론이 그 머지않아 망해요. 망하는데 바벨론을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문자적으로 그 시대고 이 바벨론은 뭘 상징할까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이제 읽다 보시면 바벨론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하로다 너여 바벨론이 망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럼 이때 바벨론은 사도시대 바벨론이 없죠. 이미 망했습니다. 그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근데 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다시 바벨론을 환상을 보면서 가져왔을까요? 영적 바벨론이니까 사탄의 세력은 그 말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창세기에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한 구속사역 완성이 이제 자기 백성을 끌어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나와요? 사탄의 세계가 종말을 고하는 시간입니다. 완전하게 사탄이 망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이여 화로다 너는 망했다. 악한 바벨론의 세대가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이 완성한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백성과 하나님 함께 누리는 시작이 되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사탄의 세력, 사탄이 종말을 고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막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제국이니까요. 하나님의 그 열방을 심판한 도구로 쓰여졌는데 어떤 역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금잔에 비유된 맹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핵심적인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다니엘서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에요. 지금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벨론 왕이 지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 의로워서 세우신 게 아니죠. 열방이 악하고 또 유다가 타락한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지가 신이 돼요.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맹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맹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결론이 있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이제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저녁에 묵상을 좀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어떤 영적 지도자에게 대적하지 마라. 여러분 목장에서 작은 수지만 말씀을 이끌어가는 그 목장, 그 지도자들에게 대적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할 때 우리가 진리에 서서 바른 믿음을 가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대적하면 안 돼. 대적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는 사람, 믿는 남편을, 믿는 아내를 대적하면 되겠는가? 안 되겠죠. 근데 세상은 대적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지도자를 대적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또 성도 간에도 만인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대적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시기할 게 없고 싸울 게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상처 입은 경우들이 있죠. 말 때문에.
그리고 오해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된 그 말씀을 갖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들어올 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시달렸어요. 세상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안 가잖아요. 영육간의 힘든 세상에서 힘들어 하다가 예배하러 와서 은혜를 받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새벽에 오다가 교회 바닥을 보니까 깨끗해요. 운동장. 왜요? 청소를 잘한 게 아니고 어제 비가 와가지고 깨끗이 나갔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다.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잡담에 시달리면서 일상을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인내하며 그래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적 교제 가운데 그 가운데서 모든 그냥 오물들이, 세상의 육체적인 그 찌꺼기들이 다 쓸려나가는, 이렇게 깨끗한 마음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세상 안에서 있던 모든 잡다한 것을 쓸어내고 새 힘을 얻어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세상을 나가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찌꺼기들이, 쓰레기들이 쓸려나가는 예배,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시록에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결국은 사탄은 종말이 있어요. 끝났어. 이미 십자가에서 결박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사슬에 묶여있는 것이 이제는, 그전에는 사슬에 묶여있지도 않았지만 지금 사슬에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사탄은 두려운 존재가 더 이상 아니에요. 아무리 사자가 무섭고 사나운 개가 있어도 목줄이 매여 있으면 그 목줄 밖으로 지나가는 성도가,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자칭 신이 되어버린 메대와 바사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올라가 있는 그를 쓰러뜨리는 거죠. 종말이 왔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5절, 10절은 계속 이스라엘의 구원을 들어서 하나님이 10절에 보시면 우리 의를 드러내시는데, 사실은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를 들어서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그리스도의 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내 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대적이라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너는 나의 백성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야곱의 분깃이다.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그 많던 우상들, 이 땅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우상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 다 버리고 참신인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어요. 야곱의 분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아무리 높아져도 다 멸망할 하나님 없는 세계는 심판의 대상이고 우상의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로 야곱의 분깃으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하나님은 회복시켜 가시고 바벨론이 강국이 되어서 열방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신이 되어 올라가 있는 왕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저들의 교만은 결국은 멸망의 끝. 하나님의 도구가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그럼 멸망하는 거죠. 우리가 겸손히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 붙잡힐 때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인하며 그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국이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되어 열방을 심판하고 유다를 심판했지만 저들도 결국은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맹주가 되었을 때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망하였도다 바벨론. 헛된 것은 그렇습니다. 무너져버린 바벨론. 사탄은 그렇게 무너질 겁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야곱의 분깃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로 영적 부요를 누리며 이 땅의 삶의 부요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가 주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기도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